시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편 산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전대미문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위 구미 3세 사망 사건으로 불려진 사건입니다. 가족을 속이고 아이를 유기하고 바꿔치기 하는 등의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편안한 쉼터가 되어 주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되어 있고,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어야 할 가족이 서로를 물어뜯는 짐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이 홈 스위트 홈이 되고 싶지 지옥이 되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시편이 시작하는 표제를 보니 불편한 진실로 시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아비에게 있어서 아들은 품어야 되는 존재이고, 또한 아들은 아비를 공경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서로 가까이 하고 서로 돕고 도우며 또한 끌어주고 밀어주어야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서로를 피해야 될 사이가 되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는 역모를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가족마저 자신에게 등을 져버린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다윗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누가 내 편이다 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인은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적이 된 것과 같이 여겼을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나에게 겉으로는 웃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언제 어디서 등 뒤에 비수를 꽂을지 모르는 배반과 배신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내 앞에서는 좋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뒤에서는 온갖 험한 험담을 하면서 나의 인격을 자신들의 감정풀이의 샌드백으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전에는 앙숙이었던 빌라도와 헤롯이 서로 하나가 되어지듯이 나를 통해서 서로 하나됨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는 험담꾼들의 작태에서 시인의 마음이 편치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말을 섞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만큼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보니까 그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에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 우리 중에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어떤 위로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방패다라고 표현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 방패를 한 면만 방어하는 수단이 아니라 원형으로 되어 있는 완전 보호막이다. 그로 인해서 전방, 후방, 좌우, 위, 아래 어디서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게끔 철저하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방어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될 때 바로 이와 같은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거짓된 말,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시인은 자기를 입술의 말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무력적인 힘을 동원해서 자기를 위협하는 이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시인은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을 뿐 아니라 그가 그토록 신뢰하던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받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감마저 뒤흔드는 미혹의 말들이 주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의 요동함을 일으키는 시기에 시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시인은 어디서 어떻게 어느 순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방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확신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믿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나의 영광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은 말의 잔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의 실추되었던 명예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원래의 자리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왕실을 떠났을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온갖 저주 섞인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왕실을 두고 떠나는 왕은 폐잔병과 같이 되어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야반 도주해야 되는 것과 같은 실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등에 칼을 맞은 것 같은 일을 당했다면 어느 누구에게, 그것이 자식이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 이러한 사정을 떠벌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후에는 다시금 왕정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자신의 보좌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금 회복해 주십니다. 다윗을 끝까지 밀어주시고 다윗을 믿어주시는 여호와로 인해서 다윗은 다시금 왕위로 다시금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1대1로 대결을 해도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리고 많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대적이 사방천지에 깔렸습니다. 시인의 목숨은 수많은 대적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질 운명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이 40명이나 있다 할지라도 강력한 로마 군병을 통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수많은 대적들이 어마어마한 수로 달려든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을
보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관직을 회복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죽임을 당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운명을 성경은 창세기 40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머리를 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면 물론이요,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에 힘입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결코 평온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잠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안에 암울한 기운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신의 삶마저도 위협하던 모든 악인들은 더 이상 악독한 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이를 꺾어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이후로 복을 더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시인은 만나 뵙고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 3편의 기자가 처한 상황은 말문이 막힐 법한 상황입니다. 가족에게서의 배반을 어찌 맨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와 맞먹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깝다라고 여긴 사람에게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처는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한 흑인 남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아끼는 가정과 같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그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곁에 뿐 아니라 나의 중심에 내주하셔서 나의 모든 고통스러움을 체휼하시는 주님만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함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환경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온함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자존감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방패요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호와만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은 말들과 흉악한 괴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선하신 말씀을 좇아 마음의 힘을 얻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을 맞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을 예배함이 온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안아주시되 탕자를 안아 입맞추던 아버지와 같이 주님의 위로 속에 힘을 얻는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